2025년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깐 뜨내기처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뭐 저기 뭐 이용하는 거 자꾸 그거 할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거할성으로 나가게 하셨거든요. 그 거할성에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할성은 내가 이 땅에서 섬겨야 될 교회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소속을 갖고 있는 교회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정렬을 해서 쭉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막 뜨내기로 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구죠? 예전에 뭐 여러분 알지만 미국 가신다라고 저도 이제 용돈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갔다 가지고 이제 그 사이 목사 말을 듣고 정광 목사님하고 약간 좀 분리된 사람이죠 좀.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이 이제 우리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좋아하죠. 근데 제가 딱 결정을 내렸어요.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성도들이 가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담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머무는 걸 좋아하죠 목회자들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저는 여기로 온대. 근데 주일 낮에는 저쪽 교회를 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진짜 저기는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이 틀려요? 아니 맞아요. 자기 소속이면 주일 낮에를 와야지. 주일날은 빼먹고 딴 때는 우리 때 오고 새벽에는 오고 주일 낮엔 간다 그래서 그러면 결정하시라. 했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정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주는 목회자가. 아멘. 아멘. 아니 왔다리 갔다리 만드 아니 멀리 가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교회 중직이라서 막 이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자기는 중직이고 장로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옛날 고지식하게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그건 가야죠. 그러나 이제 자기는 가까운 곳에는 가고 근데 주일날에는 원래 보는 게 있으니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동네를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려서 그러면 주일날 다니는 교회로 다 다니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니까 선택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이 뭐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예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냥 버르장머리 없으니까 아예 오지 말래. 오면 속식이니까. 근데 저는 그러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회를 한 곳에 정해서 이제 그 교회에 꾸준히 이렇게 출석하면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그리고 이게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막 빠진 거야.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서 사실 그런 거 대답하면.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그렇고 저는 몇 명이 남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멘. 아멘.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진 양들이 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뭐 저는 하나님 말씀 원리원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뭐 누구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성령님의 역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요. 저도 고신적 교회를 가봤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멘.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도 성령님 알기는 알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가르쳐야 되죠. 아멘.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 다 가르쳐야 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더 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의 모든 것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흥맹성사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음의 개인도 달라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삶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통치자로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신앙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통치하고 유물론인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그 사람이 막 피를 토하고 외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1년에 60억 버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거기 나오겠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거든요. 뭐 지금 뭐 세이브 콜에서 하긴 하지만 그게 어디서 외치는지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대로는 왜 전환기 연사가 우리 3.1절에 여기 나와야 되는가 막 이런 게 있지만 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2030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정신을 차리고 계명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광화문이 아니라도 어쨌든 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왜 깨어났냐?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직은 뭐 분별은 뭐 역사적으로는 뭐 정국사님처럼 그런 건 잘 몰라요, 이 사람도. 역사 강사라고는 하지만 건국 전쟁과 이승만 박사에 대한 깊이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전 목사님만큼 이승만 박사에서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내가 볼 때는. 아멘. 뭐 있긴 있지만 뭐 이호 목사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이승만 박사에서 체계적으로 왜냐면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승만 박사를 옆에서 보셨던 자기 삼촌인가 누구야 그분한테도 배웠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세상을 떠난 김주건 목사님한테도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김주건 목사님은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의 스승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오카남, 하용조, 홍정길, 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걸출한 교회들 다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맡길 수 없어서 정광 목사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뭐 좀 여러분은 다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나라를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을 교회 가서 한번 제 집회를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절대로 기독교인은 좌파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한 청년회장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제 덤비더라고. 자기 청년회장이 이따 끝나고 얘기해.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겠죠. 근데 나는 뭐 그래서 또 담임 목사도 정치 개정에서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걔들하고 별로 뭐 만날 일이 없었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 나라의 선택, 나라가 공산주의를 할 거냐 자유민주를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도 내가 이 교회를 갈 거냐 저 교회를 갈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여러분 충실교회 오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멘.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저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제가 어떤 분들은 막 1년치 거를 미리 막 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막 20년을 막 나한테 자랑하는 거 나는 그렇게 못했다고.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짜여서 뭐라는 것들 물론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뭘 했겠지만 저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계속 가르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7대 표적인데 아니 예수님에서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구원자죠. 근데 성경에 이제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오고 또 표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표적을 준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몇 번째 표적이에요? 6번째 표적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나온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맹인 치유. 맹인 치유.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눈멀명자잖아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본문을 뭐 어차피 다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12절까지 일단 읽어봅시다. 물론 전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많아서요. 자,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익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한번 지금까지 표적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에요. 그거는 기쁨이 상실된 곳에 기쁨을 허락한 그 기쁨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왕의 신하에도 맞아요? 저도 계속 까먹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좀 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이 그 저기만 하면 계속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한번 찾아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이 표적을 왜 그럼 제가 자꾸만 이거를 강조하느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계속 반복하거든요. 자, 이제 신하의 아들 치유인데, 자,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치유고,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 치유. 그거는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다가 살아났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있죠. 세 번째 표적은 그거는 그렇게 오랜 동안 묵었던 질병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검에 또 꼬이고 장애물 갖고 그랬던 거 다 돌파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38년 된 병자니까 38년 38도선이 그어진 대한민국도 하나님 고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을 먹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어서 오신 표적이죠. 그러니까 자연도 주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그냥 너 잠잠해 그러면 잠잠해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중력의 법칙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래 안 빠져요? 물을 걸어가 봐요. 그럼 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쑥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도 건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혼자서는 어려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냥 풍랑이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알죠. 자, 오늘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중도 실명 장애인이 아니고 중도 시각 장애인이 아니죠.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해서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안 부르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맹인이 됐든 시각 장애인이 됐든 중도의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돼가지고 빛과 어둠을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시력도 조금 있어서 빛과 어둠을 분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빛도 분간 못하고 어둠도 분간 못하고 이분은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볼 때에도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1절의 질문이 이제 9장 1절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또 딴 사람도 아니야.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 가득한 질문인데 잘 보십시오. 라피어 이거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도 가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얘기 생각해야 하네요. 내 죄로 인한 거냐 아니면 조상죄냐. 그리고 저도 물론 뭐 그 영향력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100% 과연 다 그러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질병이나 뭐 재산이 뭐 또 돈이 안 들어오고 또 뭐 내 자식 새끼가 자꾸만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조상죄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다. 그런 얘기를 안 해.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서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3절에 나와 답이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질병 뭐 사고가 있다고 칩시다. 또 재난이 닥쳐요. 사람마다 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조상죄냐 또 내 죄냐 그렇게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게 그건 성경을 찾아봐야죠. 조상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조상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연애하고 너무 범죄를 하면 도시가 온전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진노를 내린 경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그 나라의 죄악이에요. 그 민족의 죄악이고. 그런데 또 어떤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죄를 져갖고 내려와가지고 영향을 미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제가 10계명에 보면 2계명인가 거기 보면 그 부모와 그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인 5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30절인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적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항상 찾아서 근거를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다 조상죄라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쳤어요? 아멘. 거기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거기도 뭐라 그래요? 죄를 또 지면은 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상으로 인한 죄도 있고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부모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이 사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흑백 논리로 이렇다 저렇다 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 죄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죄를 졌나?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내 죄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잘 되면 누구 탓? 또 누가 못 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상 탓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상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여기 그 자기 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조로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다 조상죄다, 내 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시대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전부 다 무슨 저기 누구 탓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자체가 좀 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조상죄냐 아니면 뭐 내죄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럴 거예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르신 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남겨주셨어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중보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중보기도자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주된 부르심을 중보기도라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닭이 없어요.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 중보기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 불러서 그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서 많이 벌어갖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돼. 아멘? 아멘. 물론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자기의 주된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된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나는 중보기도자인가? 나는 사업가인가? 아니면 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나는 치유사역자인가?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목사를 하라 해. 그게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그럼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사모가 되면은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런 건 전부 다 목사, 전부 다 사모를 받으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공장에 다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싫어하는데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나도 그걸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난 할 생각도 없는데 막 목사해야 돼. 아니, 목사님 중에서 제가 만나서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운해갖고 어차피 길 갔는데 내가 볼 때 목사 자질도 없는데 왜냐면 말도 잘 못해, 가르치는 것도 능숙하지 못해, 그 다음에 사람하고 관계도 잘 못 맞아,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 근데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서운해서 갔대. 자기는 솔직히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후회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서운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런 분들도 내가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해줘요. 네가 부르심이 그게 아니라고 느껴지면 그냥 회개해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서운한 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 부르심을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선배 한 분 중에도 한 분은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때려치우고 책팔로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대전에 있는데 저희 교수님 선배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신학 교수니까 이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누가 책을 팔고 있는 거야. 보니까 아는 선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창피하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이제 그분도 창피하니까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목회라는 게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때려치우고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팔고 있다고. 예전에는 버스카라도 팔고 그랬는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다 신학교를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신학을 아무리 공부했다 할지라도 목사의 소명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는 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오늘날에는
편견이 있게 있으면 자꾸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부모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는 신학교를 와서 그럼 목회를 해야 되냐? 몰라서 목회, 신학을 갔다 할지라도 부모야 등살이 갔든 본인이 갔다 해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 목사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능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연관성도 없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옛날에는 은혜만 받으면 나 목사가 되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70이 됐는데 또 목회한다고 막 그래. 뭐 60이 넘었는데도. 한번 생각해봐요. 노인네 다 돼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에 불과하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젊은 날에 훈련을 받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노인 다 돼가지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기도는 언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은혜 받았다고 주의 종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따르세요. 나는 다. 나는 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면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주의 종이죠. 아멘? 아멘. 가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다 청소부도 귀한 분들이고, 화장실 뭐 푸신 분도 귀한 분이고, 다 귀한 분이에요. 구두 닦는 분 귀한 분이 아닙니까? 귀한 분이죠. 열쇠공도 귀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귀하고, 농사를 짓는 분 다 귀해요. 하다못해 여기저기 그 뭡니까 칼로 그 저기 돼지라든지 뭐 목살인지 분리해서 팔고 하는 그 정육점에 일하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마트에서 일하는 분 귀하지 않습니까? 다 귀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천하다 이런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게 대한민국에도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유교의 영이라서 저는 이 공자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유교가 죽어야 돼. 그 체면문하고 그게 어떤 년은 굉장히 유교하고 어떤 년은 굉장히 천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버려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밤이 되면은 그때는 일할 수 없다. 당연히 이제 주님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도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일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아멘.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왜 의정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충진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나를 왜 의정부에 태어나시고 충진교회 보냈습니까? 일단 충진교회를 일단 애국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라를 다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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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기본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그건 기본이에요. 또 성령 그게 기본이죠. 기본기를 우리는 다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기도, 성령 뭐 전도하는 건 물론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본기는 기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뭐 굉장히 큰 거를 기대를 해요. 용한 거, 신령한 거. 어떤 사람 목사도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냥 능력만들 아니 이제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지 뭐 어떤 능력자마다 막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 저 능력을 받으면 뭐 할 건데 그걸 유지를 해야지. 그럼 유지하려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관대히 베풀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생활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지. 그걸 하지도 않고 막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마치 저기 그 운동선수가 자기 체력도 기르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막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많은 경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 보면 실패했던 이유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신앙생활.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는 많이 해. 그런데 인품이 안 좋아. 전도도 많이 해. 근데 인품이 안 좋아. 그런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쓰질 않아요. 겸손한 사람을 쓰지. 여기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 이제 9장 뒷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는 사람은 네가 본다 그러냐? 너는 그저 맹인이다. 나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왔다 그래요. 근데 너는 본다 그러냐? 막 그런 식의 표현들이 쭉쭉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났다. 내가 지금 잘 보고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더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주님 저 안 보입니다.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여기 맹인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알려줘요.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나 실로암 못에 가서 그냥 저기 진흙이가 붙이더니 가서 씻고 나서 갔다 왔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발견한 내용들이 여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49장은 여러분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더 깊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뭐가 훅 물러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꺼번에 교회 다녀가지고 뭐 훅 능력을 받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순식간에 막 됐어. 근데 해가지고 교만해갖고 하나님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 점점 깊어져가서 주님과 친밀해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이 정도 신앙생활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게 율법주의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나 새벽 기도해서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강조해. 새벽 기도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복을 받은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해도 복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새벽에 본능적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 난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안수화 변호사라고 지금도 여기 노경동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그래요. 그때 안수 집사 때 지금 장로 됐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서 간다냐면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자기는 뭐 8시인가 9시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1시간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업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신앙 없는 사람으로 말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요. 그분은 지금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2억인가 3억을 줬어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지고 저 같이 운동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의정부도 2억 받아봐야 여러분 저기 별로 못 사잖아요. 그죠? 우리 작은 이 공동체도 2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못 사니까 좀 변두리 딴 데로 가서 가지고 아마 좀 돈을 보태가지고 아마 이렇게 상가를 얻든지 뭘 얻어서 목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도 새벽 기도 못 합니다. 저녁 기도만.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정지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신앙 목사가 그게 아니라 나중에 그분 얘기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간인가 뭐가 안 좋아서 이분 새벽에 일어나면 어렵대요. 사실 당뇨병 환자도 사실 새벽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잠자다가 깨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일어나서 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딱 일어나는 순간에 하루가 다 마비가 된대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하루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그분보다는 건강이 나니까 그럼 하긴 하는데 저도 무리는 가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무리가 이제 안 가도록 이제 기도해야지. 근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새벽을 딱 하루 하잖아요.
완전히 하루가 막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아직 일을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고 저녁기도로 바꿨대요. 교인들도 다 바꾸고 나는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병원에도 갔는데 목사님은 새벽기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새벽은 아예 그냥 자고 저녁기도로 바꿔서 목회는 저녁기도로 해요. 그럼 그 교회가 그러면 잘못되냐? 그건 안 해요. 그 목사님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저녁기도 할 수 있고 아까 그 안수아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침에 기도하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정죄하는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아멘. 내가 중보기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냐? 뭐 이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재단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럴 때가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관점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자꾸만 내 관점에다 자꾸 평가를 해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잘 보세요.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건 세상의 빛이다. 한번 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분은 예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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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밝아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을 하려면은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 뭐라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다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아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왜 진흙을 발라갖고 눈에 바르셨을까?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던데 선포를 하시든지 그냥 눈에 손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 왜 이러셨지? 뭐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나름 생각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진흙으로 뭔가를 빚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가지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멘. 짐승도 손으로 빚었잖아요. 그냥. 아멘. 그거를 다시 말씀하는 게 아니까 내가 너희를 빚은 창조자다. 아멘. 이걸 알려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다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어요. 그런데 아마 이 맹인도 그러겠죠. 아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니 눈에다 발랐으니까 내 눈에 확실히 내가 문제인 사람 맞지.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보냈어요. 보냄을 받은 장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장소에 가야 돼요. 아멘. 아멘. 맹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 뭘 붙이고 진흙을 침을 해도 탈퇴해 가지고 막 진흙을 이하고 눈에 붙인 다음에 이래 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서 이거 눈에 붙이고 이러고 가야 돼. 이게 예루살렘 거기서도 그렇지만 여기 실로암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맹인이 이걸 걸어갔다? 저도 여기는 실로암 갔다 왔지만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꾸불꾸불한데 그렇고 직선거리도 아니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은 전혀 기상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기도하든지 아니면 손에 눈에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눈은 떠져라 이랬든지 그럼 되는데 왜 하필 이랬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따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의 방식도 너무 다르다. 아멘. 그냥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말고 또 다른 시각장애는 그냥 기도해줬다 그랬잖아요. 안수했나? 안수해서 첫 번째 봤더니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게 걸어다니네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더니 두 번째 기도했더니 낫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건 전혀 뜬파잖아요. 이건 침을 뱉어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러고 왔어. 똑같은 못 보는 사람인데 주님의 방법은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자를 고치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내 생각으로 내 선입견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든 뭐 귀신을 쫓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웃으면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더라도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보혈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내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 눈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또 이렇게 축사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축사도 가능합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보고서 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를 천편일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잣대를 들이맬 수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쎄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그인가? 이렇게 혼동을 빚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 구걸도 했던 이 사람에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이 11절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태지 마세요. 그대로 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증언은요 보고 들은 그대로 하는 게 증인이에요. 아멘. 이 사람 그대로 얘기합니다. 글쎄 뭐 남들이 예수라고 그러던데 그 예수로 가는 그분이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낫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대로 여러분 때로는 간증할 때도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보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나는 예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잤는데 예수님 만나고 불면증이 떠났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인생이 정말 어려웠는데 절망해서 고비해서 내가 희망을 찾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푼 그대로 증언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펴서만 보십시오. 그러자. 12장 11절은 그냥 저를 따라서 그냥 하세요. 그럼 제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 따라합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 갔을 때 자기 집회가 잘 안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는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원수를 이길 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천국도 가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아멘. 뭐 감리교인이라 천국 가고 장로교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의 피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혈 찬성이 그렇게 강력한 거고 보혈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자기 간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테스티모니라고 하는데 내 간증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건 그대로 여러분이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아멘. 여러분 간증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는 것은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왜? 간증을 할 때 그 간증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간증이.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어가게 만들어 이 간증이.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넘쳐야 돼요. 아멘. 아멘. 좀 여러분들이 간증을 이제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오늘 간증해. 그럼 내가 간증 시킬게요. 네. 네? 간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서는 게 좀 곤란하면은요. 저기 오후 시간이라도 간증을 해요. 아멘. 아멘.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글쎄요. 내가 저기 재정적으로 어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정을 확 보내줬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어디 아팠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줬어요. 나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뭘 만지셨어 이렇게. 그거 하나님 만지신 거죠. 아멘. 아멘.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으면 나누셔야 돼요. 그때 다른 분들도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걸 아멘으로 취하면 그분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금 여기 저기 뭐야 요즘에도 이제 포스트 모바일 하던 이제 그거는 아니고 또 지금 포스트 모바일 뭐를 하는데 여기 사무실 한쪽을 빌려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온 사람이 이제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뇌경색이래 뇌경색. 이제 피가 서서 이제 굳어지는 병이죠 그게. 그러니까 풍을 맞아가지고 잘 못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분도 이제 믿는 분들이죠. 집사님인데 막 전국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돼서 뭐 그러긴 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 사모님도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네? 네, 머리가 진짜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모님 걸 느끼니까 그걸 최후의 은사인데 저 어디 가다 보면 어떤 암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 똑같은 통증을 느끼니까 그 부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뭐라냐면 눈이 밝아졌대. 그러더니 갑자기 그 종이 이제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종이를 뜯어놔가지고 3만 원 헌금하고 왔어. 내가 헌금 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뭐 당신이 헌금만 하는 거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냥 받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또 똑같이 이제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사역을 지금 아는데 그런데 뭐 교회에서 권사라 부르고 전사라 부르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권사라 부르니까 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전도사라 불러줬어요. 이 승희 여신데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또 허리가 아프대. 가지고 허리를 대고 이제 제가 말씀 10편 34편 20절 말씀 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이게요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못 느낀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 그냥 말씀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원리 중에 여러 가지 원리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첫째,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믿는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아멘. 두 번째는 죄가 있으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버려. 치유가 안 돼. 죄가 있으면 치유 기도가 멈춘다는 원리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 치유가 멈추는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세요. 기름 부음.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원리는 뭐 구절도 있지만 이제 그냥 진행할게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역사한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낫는 거지. 뭐 치유사학교가 손을 얹었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쳐서 손을 얹어도 안 나.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아멘. 그래서 그걸 은혜의 원리라고 그래요. 아멘. 모든 원리보다 제일 앞서는 건 은혜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뭘 했는데 그건 율법주의라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걸 섬겨 나오니까 맞는 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 입으로 떠벌리까지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도 앞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보세요. 아직도 자기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라. 예? 근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조금 좀 넘어가다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그게 희한하게 또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요.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낫느냐 이렇게 당신 아들이 어떻게 못 보다가 보게 됐냐 그러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그거 나와 21절 23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보세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게 그 사회에서 배당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저기 미국에도 유타주가 그랬다든가 그 몰몬교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몰몬교가 아니면은 직장도 못 구해. 네? 생활을 못 해요. 왜 그러면 어떤 도시가 유타주의 무슨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이 몰몬교 그러니까 여기 마릴성도 예수교인가 막 그게 몰몬교죠. 몰몬교가 아니면은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가 장악한 사회인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떠난다? 잘못되면 생업도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봐. 아들한테 토스해. 질문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좀 알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질문한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고 줬다고 아주 단독적으로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맹인에게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걸 내가 알겠다. 그랬더니 여기 이 사람 보세요. 25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맹인이라도 이 사람이 의리가 있고 맹인이라도 정확하게 하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보탤 것도 없어. 그냥 분명히 해야 돼. 나는 그가 죄인인지 이런 거 모른다. 다만 당신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서 저기 뭐 이 사람이가 죄인 아니야? 안식일에 병 고쳤으니까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다. 내가 분명한 거는 난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그분 때문에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되었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요해요 이 인간들이. 꼭 저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집요합니까? 민주당 애들 이재명도 그렇고.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지금도 홍장원이 잘못해서 사기친 거 다 드러났고 저기 뭐야 그 특임단장 다 걔들이 민주당 애들이 회유해가지고 원래는 요원을 갖다가 요원을 보내라 내 보내라 이런 건데 국회의원 체포하랬다고 거짓말치고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정하고 비슷해 지금 이게 말하는 꼬락서니까 또 물어봐.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27절에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 내가 이미 이랬어도 왜 듣지 않고 또 나한테 들으려고 그러냐.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한번 읽어봐.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그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라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그 예수 나부랭이 그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단편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모르면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대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보세요. 30절에 우리 대답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야 돼. 30절부터 3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31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잘 보세요. 글쎄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한 거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내가 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 내가 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보십시오. 33절이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다. 아멘. 얘기를 해줘요. 아멘.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요. 그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가 없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모세 제자라니까? 나 율법 배웠다니까? 그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형국이죠. 진실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2030 애들은 워낙 컴퓨터를 잘하고 워낙 잘하니까 다 뒤져버려가지고 지금 서울대고 뭐 고려대고 다 일어나잖아요. 뭐 지금 막 찬성하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고 막 있어요. 점점점. 왜?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줄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탄핵 반대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분별을 하거든 걔들이.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은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복귀될 거야. 아멘. 아멘. 4.19 때도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참 의인이죠. 아, 청년들이 저기 잘못했다. 이렇게 대통령 하야하라니까 하야했잖아, 그냥 깨끗하게. 잘못 인정하고. 아멘. 아멘. 왜 자기가 일국의 대통령이니까 자기 부통령 걔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내 밑에 애들이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어요.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도 잘못했으면 지가 옷을 벗고 나가야지. 사람들 무슨 카톡을 검열하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또 치고 쉬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진실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쫓겨났어요. 이제 이 고침받은 날 때부터 속임된 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속임된 분이 쫓겨났어.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쫓아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서 만나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거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너 메시아를 믿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여인에게 태어난 그분을 말하는 말이 보통 인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에 흐르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거든. 그러면 너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내가 믿고 잡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3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인자야. 그 정확히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 소경에다가 이제 눈 뜨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빛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자 38절. 이게 우리가 이걸 해야 돼. 38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니 내가 믿나이다 전해가 나왔어. 자 이르되 잘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르되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눈을 뜨게 한 당신을 내가 믿는다.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점점 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아멘.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아멘. 나의 그리스도로. 아멘.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표현만 다르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 하죠? 절을 했다 그랬어요. 아멘. 왜?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경배장을 불러요. 따라서 합시다. 천상의 경배장. 천상의 경배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경배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아멘. 또 책을 펴서 인봉을 되게 합당하신 분. 아멘. 우리에게 계시를 보내게 합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38절에 이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자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내가 주님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보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잘난 척하고 나 봅니다. 내가 뭘 못 봐.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건방 떨고 시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알고가 측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확실하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세력이 있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저기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주차장에 따라가는 시커먼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에 선택할까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맹인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 41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 내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가 믿을 때 그분이 알아지지.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을 때 내게 열리는 거 이게 계시가. 근데 안 믿고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맹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의 질병 고침받은 게 아니라 서서히 처음에는 글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다. 왜냐면 어떻게 사람의 눈을 고치냐. 이거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불분명하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단계가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하고 말하는 지금 그분이 인자다. 내가 인자다. 그랬더니 제가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